제가 그 총각 시절에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는데 혹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제가 설교단에 서는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8시 30분인데 뒤에 장례가 있는데 날은 저물어 가고 빈들을 걷는데 준비한 원고는 있고,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니까 오늘 뭐 준비한 원고는 많지만 짧아질지 길어질지는 하나님 뜻에 달렸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보다도 앞에 중보기도 하신 분들의 진실된 간증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방송에서 봤던 그 사연을 최근에 봤는데요.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쓰레기와 쥐가 뒤끓는 그 폐가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폐가가 있는 곳이 산골이 아니라 당산동, 그 서울 한복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곳의 땅값이 수십억이래요. 벌써 이제 딱 이제 느낌 오시죠?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넘어가고, 그 땅이 할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정작 그분은 그 땅이 자기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쓰러진 폐가에서 노숙하고 계시고요.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몇백 원 받으시고 식사를 이렇게 끼니를 때우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할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서 있잖아요. 그 띄어서 할아버지 성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방송을 촬영했으니까 그 방송국 PD들이 아무리 알려줘도 설득해도 할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이 땅은 자기 땅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연인즉슨 기억이 왜곡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셔서 피해 망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누나 셋이 그 땅을 다 뺏어갔다. 그래서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명의로 얽혀 있어서 자신은 이 땅을 팔 수도 없고 집을 팔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사실 저도 이렇게 잠깐 보려다가 관심을 갖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수십억이나 갖고 있는데 모를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면서 관심을 갖고 거의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잊어버릴 수 없을 만한 것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10,000원만 이렇게 갖고 있어도 잘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10,000원 소중하죠. 내 10,000원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수십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생소함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며칠 뒤에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민수기 말씀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수없이 듣고 들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기억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 할아버지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쉬울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마음의 대답.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정해서 본다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한정해서 보면,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보시면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8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약속이 수백 년 만에 드디어 이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수백 년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되게 역설적인 게,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진짜 믿음의 위기와 싸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이상하죠. 차라리 안 이루어졌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할 때, 한마디로 모든 것이 잘 될 때, 좋을 때에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 위기는요, 군사가 쳐들어온 위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위기는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위기는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한 인생이 안타까워지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니까 안타까운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한글 성경의 신명기라는 단어의 신, 무슨 한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많이 하네요. 매울 신 아니고요. 새로울 신 아니고요. 신신자 아니고, 굉장히 이게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되풀이 신입니다. 되풀이 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나중에 우리 목사님 재밌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잘못된 번역도 많은데, 되풀이한 명령,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다시 명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풀이하신 명령의 핵심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큰 은혜를 누리며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섰던 그 출애굽 1세대가요, 바로 앞까지 갔는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세대가 다 죽고 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되풀이한 명령으로 새롭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광야의 모든 40년, 출애굽부터 광야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여정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모두한 기억을 통해 18절에서 딱 결론을 내리는데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8절 첫 번째 문장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원어에서 18절 앞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되는데, 그러나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말씀을 디딤돌 삼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참 그것도 참 웃긴 얘기거든요. 예수님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하니 우리 성도인 우리는 얼마나 많이 유혹과 시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줄이고 약해지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굉장히 많은 내용이, 왜 하필 떡이었을까? 왜 떡을 바꾸라 했을까? 아무튼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3번의 마귀의 유혹을 선포하시고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말씀 기억하셨죠? 오래전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 기억하셔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셔서 암송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포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대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한번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공생의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마치실 무렵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저녁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단어 아남네시스는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느낌 확 오시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번째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날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참 드라마의 어떤 그런 거에 익숙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 나를 잊고 행복해라. 이제 나는 잊어. 새로운 출발해. 어차피 내가 같이 있을 거 아니니까 나 잊어버려. 라고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예수님 말씀 이렇게 잠시 비교해 보면, 같이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보기도 팀 우리 기도 굉장히, 사실은 저도 고백하자면 저는 중보기도 지원은 안 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올라가서 했는데 결국은 탈락했는지 어땠는지 어쨌든 제대로 마치지를 못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으면서도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통해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경건 생활을 통해서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잊어버림과 기억함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실 시간을 맞춰서 간다는 거 굉장히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싸움에서 이겨내시고 25기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상황 속에서 정말 그것은 하나님 그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죠?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 건망증, 영적 기억상실, 영적 알츠하이머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정신이 없이 잘 되는 상황 속에서, 또 정신없이 못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요, 교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말씀으로만 받기 쉽습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 10계명 다시 말씀하시고, 또 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참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도,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니까 내가 기억해야지 라고 접근하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사람은 분명히 잊는다는 걸 전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 분명히 잊을 거다 나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언약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1절 한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하나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교회 공동체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싸움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기억해내는 건 아니고요, 우리 능력으로 날마다 신앙생활 승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조금 흔들리더라도, 정신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있더라도 다시 기억해 하시고 다시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잠깐 우리 실망할 때도 있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린 건요, 사람은 분명히 잊어요. 사람이 잊고 사람이 기억하는 것에 실망하지 않는 우리 창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배를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는 눈이 여러분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모든 영적 경건 생활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하며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의 자리에 서고 예배 자리에 섰지만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없는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없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사탄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말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잃을지라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몇백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을 거슬러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 다윗과 하신 모든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모든 선물들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마침내 살고야 말겠습니다. 주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삶 마지막까지 말주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